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 장미의 이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자를 경계하여라. 진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자는 대체로 많은 사람을 자신과 함께 죽게 하거나 때로는 저보다 먼저, 때로는 저 대신 죽게 하는 법이다.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의 할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비웃게 하고 진리로 하여금 웃게 하는 것일 듯하구나. 진리에 대한 집착에서 우리 자신을 해방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쫓아야 할 궁극적인 진리가 아니겠느냐. 책의 내용을 배경을 설명하자면은 눈먼 수도사인 노수도사인 호르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호기심 많은 젊은 수도사들을 독살했는데 이유는 그 젊은 수도사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희극론을 읽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호르헤는 그리스도는 웃지 않았다라는 교부 크리소스토모스의 말을 맹신했습니다. 그는 웃음이란 악마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을 없애고 그래서 끝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잊게 만든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대사는 이제 수도사 호르헤가 자신이 독을 바른 아리스토텔레스의 희극론의 책장들을 찢어서 입에 삼키고 불길 속에 타 죽는 장면을 윌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면서 제자 아드소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진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자를 경계하여라. 성경에도 이런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 그 로마서를 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청년 시절 사울의 모습이죠. 그 청년 사울은 진리를 위해 진정으로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14절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은 자신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해 열심히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젤로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열심이라는 젤로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열정, 열광, 광신과 같은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젤로테스라고 하면 어떤 인물들을 연상시키게 하는 단어였어요. 그 사람들은 민수기에 나오는 비느하스와 열왕기상에 나오는 엘리야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런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부올이라는 지역에서 모압 여인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잘못된 것으로 보고 전염병을 내립니다. 그 벌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비느하스가 관계를 맺는 여자와 남자를 죽입니다. 이 사건은 유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11절에 비느하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여기서 질투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70인역 성경이라고 보면은 거기서 젤로테스가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또 열왕기상 19장 14절로 이동하면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가 이세벨이 두려워 도망간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기서 특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젤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젤로테스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사에 또한 유대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괴롭힌 왕으로서 역사에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말살시키기 위해 많은 잔인한 방법들로 유대인들을 괴롭힌 것으로 악명이 높죠.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그 예언서의 작은 뿔을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을 정말 심하게 핍박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됐을까요?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그런 정책에 타협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위험하니까요. 전통적인 유대인의 정체성을 흐리는데 타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문이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 그것이 그 유명한 어떤 마카비라고 하는 가문인데요. 그들은 그 신구약 중간 시대에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그 핍박으로부터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마카비와 그 형제들은 혁명을 일으킨 것이죠. 그리고 그런 혁명은 온갖 역경을 무릅쓰고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시리아 사람들을 격파하여 내쫓았어요.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온갖 어려움을 겪었던 유대 땅에 한 세기 남짓 독립을 유지하게 만든 유대인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 열심히, 그 젤로테스가 이런 일을 해낸 것이죠. 이는 한 분 하나님께 철저히 충성함이 무엇인지를 그 마카비의 가문은 보여줬습니다. 그 열심이 자유를 그들에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 충성된 유대인이라면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유대 역사 가운데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정경에 포함될 뻔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읽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이제 외경 마카베오상 2장에 보면 54절과 5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조상 비느하스는 그의 큰 열성 때문에 영원히 사제직을 차지하라는 약속을 받았다. 엘리야는 불타는 열성으로 젤로테스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늘로 들려 올라갔고, 그래서 이 젤로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면 종교의 순수성을 위해서 열심을 낼 뿐만이 아니라 폭력까지 서슴지 않는 비느하스와 엘리야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젤로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열심히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 성경에 보면 열심당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원어로 젤롯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바울이 살던 당시에 젤로테스라고 하면 이런 이미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교회를 왜 핍박했는가?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바울은 자신이 지나치게 유대교를 믿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여기서 유대교라고 번역된 단어는 유다이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잘 사용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게 유대교라고 번역됐지만 신구약을 통틀어서 오직 이곳에서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 유대 문화, 유대교 이런 것 중에서 어떤 것을 뜻하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젤로테스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시키면 유대교의 정체성, 곧 유대 민족, 그 유대 문화, 유대교를 총망라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헬라화되는 것에 반대하는 보수적인 신앙, 보수적인 태도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분명 초기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성전 중심이라든지 토라 중심의 신앙에 대해서 폄하하는 것 같은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최초 기독교의 예수운동이 유대교를 중심으로 생겨났다고 하더라도 토라가 저주받은 자라고 했던 나무에 달린 자를 추종하는 무리였기 때문에 바울이 봤을 때는 결코 탐탁치 않았던 것이죠. 초기 기독교는 유대교의 정체성을 허무는데 그러한 무리들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았을 때 바울이 특별히 어떤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했든 거친 용어를 사용했든 아니면 논리로서 그리스도인들을 굴복시켰든 어찌됐든 감정적으로 좋지 못한 태도로서 예수운동을 대했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도대체 이 열심은 어떤 형태로 바뀌게 된 것일까요?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열심이 옳은 것이라고 분명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그 열심으로 의로워진다고 생각했어요. 시편 106편 30절 31절에 때에 비느하스가 일어나 처벌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을 저에게 의로 정하였으니 대대로 무궁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로 정하였으니. 비느하스의 그 행동으로 의로워졌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비느하스가 의로웠다면 이제 유대교의 정체성을 흔든 듯한 그 교회를 핍박하는 청년 사울에게 그 의롭다고 하는 말이 이제는 적용될 차례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렇게 전통 유대교의 수호자로 자처했던 바울이 변화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변화되고 난 뒤에 그의 열심은 어디를 향했던 것일까요?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변화된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은 다른 무엇이 아닌 예수 신앙이 된 것이죠. 더 자세히 말하면 예수가 가장 중요한 신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전의 바울과 이후의 바울은 신앙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내면에서 바뀐 것이에요. 우리가 묵상해야 될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처음 것을 누구에게 주느냐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면 예수님 신앙입니다. 가족이라면 가족 신앙입니다. 일이라면 일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형식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면 형식 신앙이고, 나는 하나님보다 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교단 신앙일 것입니다. 내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의 아들을 주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데도 하나님은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초태생을 죽게 바치는 일은 아주 옛날에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에 장자를 주기로 약속하셨다. 이 선물은 각 가정에서 장자를 봉헌하는 것을 통하여 인정되어야 했다. 이렇게 자신의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십자가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라는 것은 인간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믿는 이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바울의 열심이 변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의 열심은 유대교가 아닌 인간 자체로 변했습니다. 그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전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자신의 의라고 생각했던 바울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다른 고백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그래서 그의 이전의 열심은 사람들을 구별지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데 열심이었습니다. 차별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열심이 바뀌고 나서는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어요. 그는 이제 의라는 것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의롭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 신학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지금까지 로마서를 설교하면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바울이 유대인만의 종교를 이방인에게까지 확장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였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민족만을 품으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사람들을 품으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열심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열심은 다름 아닌 사람을 향하십니다. 만민을 향하십니다. 교회뿐만이 아닌 교회 밖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차별을 허무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역사적 예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운동의 특징은 안과 밖의 구분이 없는 강력한 어우름의 경향이다. 스스로를 개방하는 유대교, 온갖 차별 의식을 뛰어넘어 보편성을 확보한 유대교, 나와 남을 어우를 줄 아는 유대교, 어쩌면 이것은 과거 헬레니즘 개혁가들이 추구했던 이상이었으리라. 그런데 그 이상이 예수에게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구현되었다. 그것은 예수 운동이 평범한 민중들을 배제한 운동이 아니라 그 민중의 항복판에서 시작된 운동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 운동에는 귀족적인 요소들이 비귀족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차별을 허물기 위해 예수님처럼 자신의 평판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교와 헬레니즘이란 책에 보면 세리라는 직업의 기원이 상당히 오래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괴롭히던 산발락과 도비야 중에 그 도비야가 헬레니즘 시대 때부터 존재했던 징세 도급 관리였다라고 그랬어요. 세금을 대신 걷어주는 것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세리라는 직업은 상당히 오래된 직업이고 식민시대의 유산이었던 것 같아요. 세리는 당시의 국제어였던 코이네 헬라어, 코이네 그리스어라고 하는 그 코이네를 구사했던 지적이고 국제적인 중산층 엘리트였습니다. 처음에는 나쁘지 않았을 이 직업이 유대 독립운동이 격화되면서 사회적인 인식도 매우 불리해졌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은 세리 마테라는 더러운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레위라는 고귀한 이름으로 불리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로마 사람이 봤을 때는 아마 코이네와 그 라틴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교양 있는 유대의 엘리트였을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에게는 매국노의 상징이었죠. 유대인들에게 세리라는 직업은 사회적 차별의 상징적인 이름이기도 했지만 따지고 보면 세리들이 그렇게 한 일들이 도덕적으로 바른 일들도 아니었습니다. 올바른 일이 아니었어요. 정말 매국노의 상징이었죠. 욕먹을 만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세리와 죄인이란 말은 항상 짝으로 붙어 다녔습니다. 죄인의 다른 말이 세리였고 어쩌면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창녀보다 영혼과 양심을 팔아 돈을 버는 세리가 유대인들에게 더 나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야 마태야,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리고 너는 누구보다 제자가 될 자격이 충분해. 너의 생각도 좋은 생각이야. 그렇지만 사회적인 이목이 있으니까 나도 좀 그것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니? 우리 지혜롭게 하자.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죠. 니고데모는 밤에 만났는데 나 만나고 싶은 혹시 세리들이 있으면 밤에 좀 오라고 해라.
이렇게 굳이 사회적인 오해를 받아가면서 전도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주 대낮에 세리들이 바글바글한 잔치에 예수께서 참석하셨단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망치는 행위였어요. 제 무덤을 파는 행위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대놓고 반기를 드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행복은 매우 정치적인 것입니다. 오해를 무릅쓰고 매국노 친일파 인사들의 파티에 간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란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잔치자리에 오는 사람은 누구일까? 나의 식사 자리에 주로 초청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가 한번 제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온라인 이제 상담을 좀 이렇게 방을 열어놨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가끔 상담을 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것이 우리 재림교회에 동성애자가 올 수 있을까? 재림교회는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그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를 허용하자는 말이 아니죠. 차별하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차별은 혐오로 이어지고 혐오는 그 존재를 부인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때로 진리라는 이름으로 다른 존재를 부인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차별은 그런 것을 양산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신앙은 교회 담장을 넘어갈 수 있을까? 교회 밖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신앙은 정말 만민을 위한 것인가? 새천사의 기별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다 미치는 것인가? 그 만민이라고 하는 말에는 정말로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 것인가? 쉽지 않은 문제를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사회를 위한 봉사나 관심의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진리를 유대교를 넘어서 세계적인 종교로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것이 아닌 나와 다른 자를 포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차별받는 이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십자가는 그들을 포용했습니다. 바울의 새로운 열심은 더 이상 편견과 차별이 아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바울이 결국에 가졌던 이것이 바로 그 열심의 방향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이런 것이 예수님의 신앙, 하나님의 신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도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아주 열심히 신앙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나에게만 향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상에 우리가 이 태초의 안식일을 돌려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안식일 교인. 건강기별 자체가 나만 잘 먹고 건강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이 생태계의 문제와 동물학대의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을까로 고민하게 만드는 건강기별. 우리는 안으로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도 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의 열심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